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래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자기소개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다 아는 분들이라서 자기소개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네, 저는 김충일 목사고요. 신천지의 다대우 지파에서 과거에 6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구역장하고 섭외부장, 전도부장 그리고 이제 전도 교관을 하다가 2010년 여름경에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혹시 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할 강의 내용은 비유풀이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제 신천지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왜 딱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열의 9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딱 맞다. 근데 정작 신천지 사람들한테 그러면 실상을 듣고 빠졌냐라고 물어보면 실상 듣고 빠진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뭐 들 때 빠지는 거냐면 비유풀이를 들을 때 빠진 거예요. 한 2달, 3달 정도 배우면 이제 비유풀이를 다 배우게 되는데 네, 그래서 보통 2달, 3달 정도 배워서 비유풀이를 듣고 나면 믿음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랑 실상을 들을 때는 대부분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실상의 내용을 들을 때는 실상을 들어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듣는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좀 들으시고 했겠지만 사실 실상은 확인해 보면 다 엉터리고 조작된 건데 확인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사실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풀이 때문에 비유풀이 듣고 이게 성경에 딱 맞으니까 그 말도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비유풀이가 틀렸으면 비유풀이를 가지고 뭘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죠. 그리고 해석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틀렸으면 사실 계시록 해석도 틀린 거고 실상도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겠고요. 신천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풀이 배우는 내용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비유풀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신천지 그 강의 안에서는 비유론 1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비유풀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비유풀이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참고하게 될 자료는 비유풀이 소책자라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비유풀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강사들 보는 센터 강의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비유풀이 강의안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나는 이 책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 책이 22년도 8월 달에 새롭게 개정된 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행전책과 천지창조 내용 일부에도 비유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참고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유풀이 소책자 9페이지에 보면 비유풀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자기들이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반증을 하도록 할 텐데 여기 결론 부분에 보면 초림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옛 비밀이란 것은 천국 비밀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 비밀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비유로 말한 이 천국 비밀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번에 보시면 성경의 비유는 장래일을 사물, 인명, 지명, 국명, 역사적 사건 등을 빙자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고자 한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비밀이 무엇이냐? 장래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강의 안에 보면 이 천국 비밀은 예언 안에 있고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2가지로 설명하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로는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신천지 비유풀이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비유풀이. 그래서 신천지 사람 말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장래일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예언이 실상으로 성취될 때라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죠. 자, 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한 건데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첫 번째 부분 똑같은 겁니다.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고 성경의 비유는 장래일, 예언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두 가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적에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리고 비유의 참뜻은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라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넣었는데, 이 부분에 요즘 신천지 사람들한테는 좀 그 생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런데 이 짝풀이에 대해서 요즘에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짝풀이에 대한 개념은 신천지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는 진리의 말씀, 짐승의 씨는 비진리의 말, 이렇게 해석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씨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했던 성경 구절을 가져오죠.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짝풀이라는 방법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내용을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좀 넣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다섯 번째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며 성경의 비유는 장래일을 기록한 것이다. 요거를 설명할 때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근거 구절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뭘 해석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예언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먼저 어떤 이야기를 배웠을 거냐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내용을 배워요.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 호세아 12장 10절 같은 거. 이런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고 비유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말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비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비유로 가르치셨느냐 보니까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 곧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네, 장래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뒤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잠시 흐트러졌어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장래일을 그래서 뭐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들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래일을 비유로 말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뭐냐면 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2장 4절이나 이사야 29장 10절 11절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듣고도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들도 그 말을 들을 때 뭐 했다는 거냐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 알지 못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 곧 성취될 때까지 알 수 없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이사야 29장 10절에서도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이다,
이 봉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봉함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천지 책에서도 조금 보면 일단 이것부터, 그래서 천국 비밀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에서 봉함된 천국 비밀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여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밀을 뭘로 말씀하셨다는 거냐면 비유로 봉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때 이만희 씨가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책에 있는 글들을 조금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에서는 비유가 봉함하는 도구다라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구절은 있냐면 선지자들에게 뭘로 말씀해 주셨다, 비유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서 봉함해 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은 있었냐면 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은 있었어요. 이 글을 봉함해 두어라. 근데 비유로 말해서 봉함했다라고 써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비유로 봉함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건데 그러면 비유로 봉함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냐?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랑 딱 맞는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여주냐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알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걸 딱 보여주니까 읽어보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비유풀이 소짝자에서도 그대로 써놨는데, 예언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신천지에서도 비유로 봉함해서 이거는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다 쓰는 거냐면 계시록에서 한 예를 들어서 비유로 기록돼서 좀 난해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알기가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었고 비유로 기록돼서 알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책에도 보면, 행전책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드러내시되 뭘로만 드러내셨대요? 비유로만 드러내셨기 때문에 천국 비밀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채로 2000년이 지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소책자 4페이지에도 보면 초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옛 비밀한 것은 천국 비밀이었다. 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봉함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비유로 봉함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근거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은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땅에 이루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대적에게 감추시기 위함이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계획을 알게 되면 반드시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봉해 놓지 않으면 사탄과 그에 속한 세력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봉함해 놔야 된다. 천지창조 284에서 285페이지도 보면 첫째, 시편 78편 2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천국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감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그것을 용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니까. 회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책에 써 있는 걸 보면요, 천지창조에는 뒤에 뒷부분에만 볼게요. 모든 성도가 천국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원한다. 비유로 기록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자신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천국 비밀을 깨달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수책자 9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냐면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비유의 참뜻을 아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깨닫지 못한 자는 외인이 되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비유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간다라고 책에 명백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비유의 참뜻은 언제 나타나냐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날 때라야 알 수 있다. 신천지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렇다면 비유가 밝히 열리는 때는 언제인가? 뒤에 명확히 써놨죠? 이는 비유로 기록된 예언이 성취됨으로 예언의 실체, 곧 비유의 실체가 나타나는 때이다. 그래서 비유로 감추어진 이 예언이 실체로 나타날 때라야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는 짝이 있다. 성경 안에서 풀어진다. 이 내용은 지금 신천지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 책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성도와 천국에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신약과 구약의 그 짝이 있고 따라서 예언이 육신이 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약과 구약에 뭐가 있대요? 짝이 있다.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95년도에 발간한 감추었던 만나 16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는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풀어야 된다. 짝풀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반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천국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고 성경의 비유는 장래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장래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천국의 비밀은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비유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뭐라고 했죠? 예언이다. 장래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장래일 천국의 비밀을 뭐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봉함해 놓으셨다라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안에서 천국 비밀이 장래일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신천지에서 천국의 비밀을 장래일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 왜 장래일이냐? 이건 뭐에 근거한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개념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비밀은 장래일이고 감추인 거야. 성경의 비밀은 감춰진 거죠. 감추인 건 뭐다? 예언이고 장래일이다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나오니까 비밀이네? 비밀은 알기 어려운 거구나. 뭐겠다? 예언이겠다 생각한 것이지 본문 안에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성경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를 흰 화면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이 책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왜 기억하냐면 그냥 서점에서 있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딱 제목을 읽었는데 제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죽고 싶으면 떡볶이 먹고 싶은 게 뭐가 대수야. 그리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가지고 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니까 이 책 저자가 만성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쓴 우울증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쓴 그거를 극복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 우울증을 극복했던 경험을 책을 통해 좀 풀어놓은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기가 의사랑 상담한 대화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떡볶이가 우리가 먹는 그 떡볶이 단순히 그 의미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죠. 저자가 이 떡볶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이 떡볶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책을 읽어봐야죠. 우리가 저자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읽어봐야죠. 일단은 뭘 읽어봐야 되냐면 근접 문맥을 읽어봐야 될 거예요. 이 떡볶이라는 단어를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을 했는가. 근데 근접 문맥을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됩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떡볶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보면 아, 작가가 이런 의도로 떡볶이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 떡볶이가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루 3끼 다 떡볶이만 먹을 수 있대요. 엄청 좋아하는 거, 무진장 좋아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한대요. 떡볶이를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이 극한의 우울증 상황에서 이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어떤 힘이나 희망이나 원동력 같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떡볶이라는 말을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사람한테 맞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맞대요. 그래서 맞구나 생각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떡볶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이 이 떡볶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멜 표류기를 읽었다고 합시다. 하멜 표류기 뭔지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조선에 표류해가지고 다시 일본 상선을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지의 나라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 사람들한테 알린 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끌어서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안에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멜 표류기에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조선의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더라. 그런데 하층민들은 그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양반들은 그 비싼 쌀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간식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더라. 이런 내용을 적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떡볶이는 어떤 음식이다라고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떡볶이가 뭔지 모르다가 여기서 와, 떡볶이가 이거구나 딱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떡볶이라는 말을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는 문장에다가 딱 적용해가지고 이 문장을 딱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올바로 이 책을 해석을 한 걸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하멜 표류기란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는 일단 쓴 누가 달라요? 저자가 달라요. 쓴 뭐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뭐도 다르냐면 연대도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조선시대에 쓴 거고 요거는 2017년에 쓴 거잖아요. 쓰여진 목적도 달라요. 장르도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쓴 독자도 달라요. 다 다른데 단순히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그 단어가 그 책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다른 책에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이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됐는가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장래이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혹시 천국의 비밀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만 봐가지고는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있을까요? 없어요. 책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네, 처음부터 찬찬히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하려고 했을 때도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내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문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굴까요? 네, 이게 신천지에서 너희는 하나님 편, 저희는 사탄 편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저희라고 표현한 적이 많아요. 너희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대화하고 있으면 너희죠. 저희는 뭐예요? 저기 있으니까 저희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저기 있으면 제자들도 뭐가 돼요? 저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고 계셔요? 제자들이랑 대화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죠. 왜 저희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일단 지금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저희는 누구냐? 제자들이 왜 저희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을 읽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구한테 가르치셨어요? 자,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라고. 자, 보니까 지금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저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았느냐? 보면 천국의 비밀은 너희와 저희 할 것 없이 다 보고 들었거든요. 뒤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천국의 비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도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했나요? 보고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이죠. 자,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었어요. 그 중에 제자들은 뭐하고? 깨닫고 무리들은 깨닫지 못한 것. 자,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6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이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천국의 비밀은 뭐냐? 지금은 너희와 저희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전에 있던 누구요? 선지자와 의인들은 보고 듣고 싶어도 보고 듣지를 못했던 것.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와 의인들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싶었는데 보고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갈망했어요.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어요. 반면에 지금은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는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래일입니까? 자, 뭐냐면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못 봤어.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제자들은 깨달은 천국의 비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누굴 향해 사용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다 누굴 향해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를 해요. 근데 뭐라고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장래일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천국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뭐예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도 뭐에 대해 가르치시냐면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뭘 가져요? 천국을 보고 소유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8장부터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이방인의 하인을 고치시고 여자를 고치십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천국이 지금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활동으로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근접문맥과 원격문맥을 읽어봤더니 천국의 비밀이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내가 전파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거래요. 복음이 언제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곧 무슨 말이랑 똑같은 표현입니까? 창세부터 감춘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뒤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 그 앞부분에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7절에서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 지혜가 언제부터 감추어졌어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거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골로새 2장 2절에서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의 비밀은 뭘 말하는 게 아니냐면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의 비밀은 뭐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 예언은 뭐로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비유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예언은 비유로만 기록됐다 하다가 요즘에는 비유로도 기록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서는 대부분 비유와 빙자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 중에 뭐가 아닌 게 많으니까요. 비유가 아닌 게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뭐로 기록되었다? 비유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언이 대부분 비유로 기록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에서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언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만 찾아주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구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 문자 그대로 기록된 예언은 하나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마치 어떤 거랑 같냐면 사과가 있어요. 근데 요만큼이 썩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놨다고 해봅시다. 뭐만 보이게 돌려놨냐면 썩은 부분만 보이게 돌려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 썩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본 부분이 뭐밖에 없으니까. 썩은 부분밖에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내가 보고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뭘 차단하는 거냐면 수강생들이 듣는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일단 교육하기 전부터 뭐부터 만들어요? 주변에 다 신천지 사람들로 포진되게부터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어떤 얘기 들어요? 와, 이 성경 공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다른 얘기를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뭐 시키냐면 입막음 시켜버리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한된 거냐면 배우는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내가 들은 정보를 판단하면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주에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민의힘, 지금으로 국민의힘이죠. 보수정당 지지자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은 거의 100% 뭐 지지하게 되냐면 민주당 지지자가 됩니다. 진보정당. 그럼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봤더니 진보정당이 더 훌륭한 정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주변이 다 누구 지지자예요? 민주당 지지자야. 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밖에 안 듣냐면 민주당 좋고 보수정당 썩었다 이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어디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민주당이 좋은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포항으로 갔어요. 포항은 이제 보수정당 한 80% 나오는 데예요. 거기 택시 딱 타면 택시 아저씨가 자네 어느 정당 지지하나 이것부터 물어봐서 피토하면서 말합니다. 와, 그 빨갱이 새끼들. 아무리 뭐가 있어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정당을 찍어야 된다. 막 말을 해요.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민주당 지지자가 됐다가 포항 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만희 씨가 또 이거 방송 나가리가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쪽 정당 누구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거기로 이렇게 기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또 뭘 지지하게 되냐면 보수정당 지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판단을 내가 의도한 대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정보만 듣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천지에서 듣는 환경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만 계속 보여주냐면 예언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언이 비유로 기록됐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이게 그 여리고성 함락할 때죠. 여리고성 함락할 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에 첫째가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장래일을 예언한 거죠. 근데 지금 비유로 봉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문자대로 써 있어요? 문자 그대로 기록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도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나면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문자대로 되어 있어요? 문자대로 되어 있어서 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이거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문자대로 써 있으니까 딱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냥 예언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기록된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유로 된 데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한테 뭐 낳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있는 대로 얘기해줬어요? 있는 대로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굵직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된 것보다 뭐가 훨씬 많냐면 성경 안의 예언들은 문자대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도 문자대로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야, 서기관들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왕위가 위태롭겠구나.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뭘 해요?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문자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사야 40장 보면 주기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는 실제 광야였고 실제로 외치는 자가 나타났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 했는데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뭣도 많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뭐도 많을까요? 문자대로 기록된 것도 많고 뭘로 기록된 것도 많아요. 비유로 기록된 것도 많은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 중에 뭐만 보여줬어요? 비유로 기록돼서 알기 어려워 보이는 것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시가서에 있어요. 시가서. 원래 시라는 장르가 어떤 장르예요? 문자대로 말하는 장르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조금 비유법, 대구법, 은유법 이런 시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장르입니까? 그렇죠? 장르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언은 비유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뭘로 기록된 게 훨씬 더 많다. 문자대로 기록된 게 훨씬 더 많다.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비유라고 쓰면 안 되죠. 예언은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비유 같은 걸로. 자, 일단 직접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문자대로 읽으면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 신천지 비유풀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간접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간접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안에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해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유가 있고 해석이 있으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유가 있고 해석이 있으면 이 해석을 또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문자로 기록된 것처럼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해석이 없는 부분이 문제예요. 해석이 없는 부분. 근데 이 해석이 없는 부분을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유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풀이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해서 풀어요? 짝을 지어서 풀어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의 해석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짝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 어디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본문에 있는 이 단어도 똑같은 그 의미야 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근데 그걸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하멜표류기에서 떡볶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떡볶이는 이거야. 딱 연결시키는 거. 이게 짝풀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서 같은 단어는 적어도 예언서에서는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서 A라는 단어가 B라는 뜻이었으니까 여기에서도 A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B라는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같은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돼야만 신천지식대로 짝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신천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예를 들어서 양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예언서를 보다가 양이 나왔어요. 비유풀이 할 때 어떻게 풀죠? 비유한 짐승 있죠. 자, 짐승 신천지 비유풀이 할 때 짐승 과목에서 두 가지 배웁니다. 교훈서에서의 짐승, 예언서에서의 짐승을 배워요. 교훈서에서의 짐승은 뭐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몰지각한 자를 짐승이라고 한대요. 예언서에서의 짐승은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구원의 짐승. 배도의 짐승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개, 돼지. 멸망의 짐승 뭐죠? 황충, 늑, 팥종이, 악어, 늑대 이런 것들. 구원의 짐승이 뭐가 나와요? 소, 양,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신천지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예언서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양은 뭐구나? 짐승인데 예언서구나. 그러면 배도의 짐승이냐, 멸망의 짐승이냐, 구원의 짐승이냐. 그래서 짐승은 뭔데? 사람인데 그 중에 양은 어디에 속한 사람?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위해서 신천지가 비유풀이 때 뭘 한 거냐면 양이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학습시킨 거예요. 비유풀이 하면 맨날 시험 보잖아요. 씨밭 나무새 물생각 가마솥 냄비 해가지고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막 공부를 해놓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 단어가 딱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공부했던 양은 뭡니까? 예언서 양 구원자죠. 해서 계시록에서 양도 구원자입니다. 요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선 같은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그 해석을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양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특히 뭐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언 안에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53장이죠. 성경 구절 안 써놨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이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것을 양이라고 했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지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양은 어떤 의미, 여기서 뭐라고 쓰인 거냐면 그릇 행한 죄인. 구원자인가요? 바로 다음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누구 말한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니까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속제물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보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자, 여기 안 써놨네요. 에레미야 51장일 겁니다. 40절, 41절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예언인데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녀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멸망받는 바벨론을 향해서 그 심판날에 그들이 뭐 같을 거래요? 수장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게 하리라. 이 표현이 이사야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쓰였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네, 심판받는 바벨론을 향해서 쓰이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둔대요. 여기서 양은 누굴까요? 여기서 양이 누구냐면 37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이거를 상속해라. 그러니까 이에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뭐예요? 구원받는 의인을 의미하는 거죠. 보니까 여기서 예언서에서 똑같이 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의 문맥과 부분마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양은 항상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뭐대로 할 수 없어요?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A라는 단어의 용례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번 뜻, 2번 용례, 3번 용례, 4번 용례, 5번, 6번, 7번 용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풀이 신천지에서 뭐 해석할 때 사용해요? 계시록 해석할 때 쓰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A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A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신천지에서 3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3번 뜻으로, 3번 용례로.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워요? 비유풀이 단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요? A는요, 성경에서 이 뜻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이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들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요건 하나도 안 보여줘. 그리고 시험 쳐요. A는 3, A는 3. 그리고 계시록에서 A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A는 뭐죠? 3이요 해서 계시록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는 목적이 분명해요. 비유풀이에서 배우는 단어 몇 개나 되죠? 저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5, 60개 될 걸, 100개가 안 될 겁니다. 몇십 개 돼요. 아니, 성경의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100개도 안 되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별한 단어는 어디에 있는 단어들이겠어요? 예, 계시록에 있는 단어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 할 때 필요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어디서 근거를 만들어요? 초등에서 근거를 만들어 놔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뭘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계시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가 원하는 해석에 대한 근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주장이 있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비유풀이라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비유풀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예언이 기록될 때는요, 같은 내용의 예언도 다양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형제들과 엄마, 아빠 별집단이 누구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자기 별집단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한 번 더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뭐에 대한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실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꿈은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비유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대로 이걸 해석하려고 합시다. 신천지는 뭐 가지고 해석해요? 단어 가지고 해석하죠. 단어의 뜻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면 단어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해석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식의 해석 방법은 비유가 다르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다른 비유로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 신천지에서 해석할 땐 뭐 해버리는 거예요? 비유풀이로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실 때는 특히 이상과 환상과 꿈이나 비유로 보여주실 때는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비유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통통한 7 이삭과 파리한 7 이삭이 나타나서 잡아먹는 꿈을 꾸고 뚱뚱한 소와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꿈이에요? 다른 꿈이에요? 같은 내용의 꿈입니다. 근데 뭐는 달라요? 꿈의 내용은 달라요. 근데 신천지식대로 단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은 모든 성경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수학 공식이다 그러면 그 유형을 풀 때는 항상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번은 써먹을 수 있고 3번째는 못 써먹는 방법이다. 그럼 그건 올바른 공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언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성경의 예언서를 볼 때는 항상 그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신천지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본문을 벗어나는 순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안 써먹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특정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모두에 다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꿉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죠. 자,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냐면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드리는 꿈을 꿨대요. 자, 이걸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꿈이에요? 앞으로 이뤄질 장래일에 대한 꿈이죠. 자, 그럼 예언을 해석할 땐 신천지식대로 뭐 해야 돼요? 비유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안 하지만 비유풀이 방법이 맞다면 비유풀이로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나무는 뭐예요? 사람. 열매가 열었어요. 열매는 뭡니까? 네, 사람의 열매도 있고 입의 열매도 있어요. 신천지 해석할 때. 자, 그리고 가지가 났죠. 가지는 뭐죠? 제자들. 잔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 포도즙은 뭐예요? 말씀. 왕은 뭐예요? 목자.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이런 거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신천지 비유풀이는 신천지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본문을 벗어나는 순간 쓰레기가 됩니다. 써먹을 수 없는 게 돼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는 뭘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비유풀이를 사실 신천지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같은 데다가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백과사전에 보면 나올 겁니다. 주전 15년쯤 태어나서 주 45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나중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다고 나오냐면 구약 성서를 비유로 풀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백과사전에 보면. 비유풀이를 시도한 사람은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 성경 해석 잘한다라고 칭찬받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에서도 가끔씩 비유풀이를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이단이죠. 비유풀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풀이를 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 짝풀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재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재해석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해석이 있는 경우에 이 해석을 또 비유로 보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해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가 맛있으니까 바나나, 바나나는 기르니까 기차, 기차는 빠르고 백두산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재해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의 예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계시록에 10뿔이 나와요. 10뿔 뭐로 해석하죠? 장로로 해석합니다. 장로, 권세자. 그래서 실상에서도 뭐냐면 첫 장막에서 안수해서 세운 10명의 장로들이 10뿔이다. 계시록 10뿔의 실체가 10장로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뿔이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는데 만들었어요. 신천지에서 비유가 없으면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부분들이 재밌게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도 않은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재해석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다니엘 7장 24절 가지고 해석해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10왕이요. 아, 뿔은 뭐구나? 왕이구나. 여기까지 짝뿔이죠? 자, 그런데 왕은 뭐예요? 목자라고 해석합니다. 재해석한 거죠? 자, 근데 목자라고 해도 아직 장로까지는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근데 뒤에 이 말이 있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뿔은 뭐다? 나라는 뭐냐면 교회래요. 자, 근데 나라 없는 왕이니까 뭐가 없는 목자? 교회가 없는 목자. 교회가 없는 목자는 뭐다? 장로다. 몇 번을 와야 돼요, 이거? 해석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숭이 엉덩이가 비행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내가 원하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일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로 했어도 짝풀이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없으면 뭐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이거 뭐예요? 목자, 전도자, 성도죠. 이런 해석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뭐해요? 만들어.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 달, 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기에서 해가 목자, 달이 전도자, 별이 성도라는 말 없죠? 신천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해, 달,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늘 곧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이 회방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장막입니다. 장막에 해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해는 뭘 바랍니까? 빛을 바라는 존재죠. 빛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럼 장막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자겠죠. 달은 전도자겠죠. 빛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별은 성도와 같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해, 달, 별은 목자, 전도자, 성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없는데 뭐해요? 만들어버려요. 근데 신천지 비유풀이 초반에는 성경에 있는 걸로 짝을 짓거든요. 그래도
양식이 말씀이다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없는 걸 만들어요. 인이 말씀이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산이 공동체고 교회다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말이 육체다 사람이다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 만들어서 비유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풀어요? 계시록 풀려고. 자,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는 뭐냐면 짝풀이를 하고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봉함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면서 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써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 12장 4절이랑 이사야 29장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니까 12장 특히 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와, 하나님의 다니엘서에 보면 정말 환상과 이상과 비유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이걸 하나도 못 깨달았구나.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는 봐야 돼요. 뭐만 본 거냐면 이렇게 한 구절만 본 거예요.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에는 환상 이상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모든 환상과 이상을 다니엘한테 다 가르쳐 주는 게 특징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에 대한 소개부터가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래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았던 사람이다 그래요. 이상과 몽조로 가르쳐 주니까 다니엘이 못 깨달았던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다니엘은 다 해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그대로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뭐라고도 하냐면 이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미리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냐? 이거는 후대 사람이 전에 살았던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위조한 책이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의 예언과 기적 같은 걸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 있는 내용이 워낙 어떻게 돼 있으니까. 자세하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대로.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해석받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4장 19절에도 보면 벨드사사사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왕한테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살 거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주저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7장에 보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근데 환상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을 보여줬어요. 해줬어요. 8장 15절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도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을 뭐 해줘요?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11장까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이상을 다 뭘 듣게 되냐면 해석을 듣게 되고 역사적으로 그 해석된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내용이 다니엘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2장에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봉함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언이 봉함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봉함하라는 내용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성경의 예언이 다 봉함됐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국어에서 그러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자기 말에 맞아 보이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성경이 다 그렇게 된 것처럼 써놓은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머리와 눈을 감기시고 덮이셔서 마치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 뭐처럼 된대요? 봉안책의 말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뭐에서 가르치신다? 봉함에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29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뭐에 대한 말씀이 있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29장 내용은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 범죄하니까.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뭐 한대요? 년부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겠다? 괴롭게 하시겠다. 그 괴롭게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으셔서 뭘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언을 봉함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이에요? 징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래는 선지자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다가 범죄한 사람들한테서 뭘 거둬가셔서 성령을 거둬가셔서 더 이상 그들과 말씀하시지 않아서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의 말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징계의 말씀이에요. 예언을 봉함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닫지 못하게 돼요. 마치 봉안책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예언을 봉함했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하시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언은 봉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자, 오히려 예언은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목적 신천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이 이룰 때에 뭐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이룰 때 믿으려면 이루어질 때 모르면 이룰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봉함돼 있어서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으면 이룰 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언은 뭐냐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는 거죠. 이룬 후에라야 알 수 있으면 미리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미리 말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말해주면 되지. 아모스 3장 7절 신천지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거 쉬운 말로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뭐 해주신다? 알려주신다. 봉함하신대요? 알려주신대요? 예언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35절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가 봉함하는 도구가 됩니까?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까?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봉함한대요? 드러낸대요? 드러낸대요. 그럼 비유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봉함한 게 아니라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죠. 자,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뭐 한대요? 발표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리니 이 말입니다. 뒤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르그 자손에게 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 문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후대에게 뭐 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이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된 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는 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대로 성취됐다라면 비유는 봉함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마가복음 33절에서 34절, 마태복음 13장 그 부분이랑 같은 본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럼 모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알게 가르쳤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은밀히 말씀하신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은밀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유는 뭐가 아니냐면 봉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로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응해졌다면 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봉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천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하는 게 뭐냐면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리들이 오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10절에서 17절이죠. 10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왜 저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너희한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부터 뭐가 나오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시냐면 4가지 밭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런즉이 무슨 말이에요? 앞뒤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봐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와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부터 17절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니까 지금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 해석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 돼 있어요? 삽입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럼 지금 너희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랑 관계가 없는 내용일까요? 아니겠죠. 이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것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뭐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한번 봅시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밭에 대한 비유일까요? 씨에 대한 비유일까요? 밭에 대한 비유죠. 간단히 보면 밭이 몇 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길, 돌, 가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씨 뿌리는 자가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씨가 뭐죠?
여기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씨가 말씀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씨가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밭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길돌 가시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보면 길돌 가시는 결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뭐만 합니까? 좋은 땅만 결실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밭들은 결실 못하고 좋은 땅만 결실을 한 이유가 씨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죠. 신천지식대로 보자면 이건 뭐냐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어야 돼요? 씨 때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해서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저희는 모두 다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었어요. 그 중에 너희는 깨닫고 저희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 못 깨달았느냐? 왜 못 깨달았대요? 비유로 봉함해서 안 가르쳐줬대요. 그럼 지금 너희랑 저희가 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른 거죠. 여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여기는 암호로 봉함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길, 돌, 가시밭은 왜 결실 못했다가 돼야 돼요? 여기는 씨를 삶아서 뿌렸든지 썩은 걸 뿌렸든지 여기만 결실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땅만 결실했다. 요렇게 했다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뿌려진 씨는 같습니다. 근데 결실을 왜 못했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유로 봉함해서 가르쳐서 못 깨달았어요. 그럼 못 깨달은 걸 가지고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되는 거죠.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해놓고서 못 알아들었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설명하셨는데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못 깨달으니까 뭐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도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누구만 듣게 하시고 제자들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뭐 한 사람도 있어요. 너희 저희처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이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누구는 믿고 받아들이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8절에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구한테 보내셨대요?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을 허락해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누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대적에게 감추려고 그랬대요? 아니래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적에게 감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감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뭐하게 할 수 있다? 방해해서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 책에도 그렇게 써 있었죠? 이건 뭐냐면 사탄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시대별 구원 잘 할 테지만 신천지 개념 자체가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셨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못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선택하고, 다른 사람 선택해서 또 일하려고 하셨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또 못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감추셔야 돼요. 마치 사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신 일을 못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믿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못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뜻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더 궁금하시면 비유풀이도 원래 제가 한 이틀 걸려 하는 건데 2시간 만에 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지금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상담소로 방문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구했대요?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이게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이라서 모략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모략은 원래 속인다는 뜻이 없습니다. 애자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디까지 일을 다 계획하셨대요? 종말까지의 일을 다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할 거래요?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하신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 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부르는 독수리는 고레스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즉 행하시고 뜻하신즉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못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뜻이 변함이 없으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변해요, 그죠? 한다고 해놓고서 뭐 할 수 있어요? 안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뜻이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즉 행하시고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방해한다고 실패를 받지? 회방을 받지 않으셔요. 이사야 43장 13절에서 나는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적에게 감추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사탄은 뭐냐?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고 표현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 욥기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욥기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막 괴롭히죠.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사탄이 뭐하게 해버리는구나, 망하게 해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저것도 못 막으시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넓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고, 사탄도 그 일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허용하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성경에서 뭐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도 그걸 할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지금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 때 있을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하게 하셨대요?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역사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무슨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도 그래서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한대요? 떤대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 마치 사탄이 하나님 손아귀에서 이 창조된 세상을 뭐 한 것처럼, 뺏어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 했어요? 타락함으로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하나님한테 뺏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해 두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주관하는 자처럼 활동하도록. 이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장래일이었습니까? 계시록의 배도멸망 구원의 비밀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굴 모르면 죄사함 받지 못해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나타나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모르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상담소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유풀이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비유를 배우고 깨달아야 천국 간다 요 얘기는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행위 구원입니다. 말씀, 예배, 헌금, 모임, 봉사, 전도 6가지 부분에서 실적을 잘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얼마 전에 최동희 집화장이 또 잘렸더라고요. 아니, 잘린 수준이 아니죠. 출교 제명이 됐는데 첫 번째 사유가 재밌더라고요. 3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했다. 전도 실적 없으면 뭐 하는 곳이 거기냐면 잘리고 천국 못 가는 곳이 신천지예요. 뭐로 천국 가요? 꾸준한 실적을 쌓아야 비로소 천국 갈까 말까 한 곳이 신천지입니다. 구원받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행위가 필요한 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갔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뭐로 느껴지겠어요? 보수로, 대가로 느껴지겠죠. 근데 일을 안 했어요. 그럼 뭐로 느껴져요? 거저 주어진 은혜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뭐예요? 일을 뭐 해도 아니할지라도. 경건해요, 경건치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뭐 하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렇다 할 행위가 있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5장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16장에 보면 사라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뭐 해요? 들어서 들어가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준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여종을 취하라 그러니까 얼른 취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할례의 내용 나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줄 거야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은 누구도 비웃냐면 사라도 비웃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먹을 거 없으니까 저기 아비멜렉이나 다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와이프 뺏길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누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와이프라는 거 속이고 와이프 뺏기죠. 아니 얼마나 한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아주리라 그랬는데 와이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 그냥 뺏기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누가 찾아줘요?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뭐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행위가 동반되어 있지 않았어요. 완벽한 행위로 인정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고, 은혜라는 게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거저 주어진 것, 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어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성경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천지에서 무슨 가르침을 하냐면 봉함됐다라고 하죠. 봉함된 게 언제 열려진다 그래요? 성취될 때 열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딱 보니까 봉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풀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질 때에 대한 건 무슨 말이냐? 25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뭐로 말할 때가 있냐면 비사로 말할 때가 있고,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할 때가 있어요? 밝히 이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밝히 이를 때가 신천지에서는 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이후 오늘날 이만희 씨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가 뭐다? 성취 때다. 자, 그럼 여기 말씀에서 지금 밝히 말하는 때가 언제여야 돼요? 오늘날? 이때를 말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25절만 보면 안 돼요. 문맥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다음 구절만 봅시다. 그때가 언제인지.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겠어요? 밝히 이르는 그날이겠죠. 자,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냐? 밝히 이르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날이에요. 누가 대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중보자 계층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계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8장에도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고 누가 대신 전해줘요? 천사가 전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만나보기만 해도 뭐한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 내용이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잘 나오죠.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가 하나님 막상 오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죽게 되겠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날이 이미 뭐 했다? 왔다. 언제? 2000년 전에. 오늘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 말처럼 이 날이 언제냐면 밝히 이르는 날이 오늘날 이만희 씨를 통한 날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구절에도 봅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거야? 받을 거야. 그때가 언제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밝히 일러줄 거야.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인식한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보혜사랑 연결이 좀 돼야 되겠죠.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한테 왔다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비사로 예언을 일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2000년 이후에 먼 미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어떤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곧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원래 제사장들만, 우리의 중보자 계층인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뭐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밝히 이르는 날이에요. 그날은 2000년 이후의 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에 2000년 이후에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비유 풀어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봉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2000년 이후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시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왔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신천지에서 요즘에 안 가르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 이거를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34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이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짝이 다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돔이 심판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다 황폐화되고 그 땅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짐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 얘기죠.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누가 살아요?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 까마귀의 집이 되고 황무지가 돼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대요. 누구만 있어요? 짐승들만 있어요. 요새가 있던 자리엔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동물이 자랄 것이라. 누가 살아요?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 하이에나,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짓고 솔개도 짝과 같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16절이죠.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뭐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이 짝은 지금 말씀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뭐 한 거예요? 멸망당하고 짐승들이 모이는 황폐한 땅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태선 계열이랑 이쪽에서 요 성경 구절을 여전히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에 대한 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서 좀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2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말이 조금 빨랐죠?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말이 조금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말 좀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이 빨라서 흐름을 놓쳐서 좀 어려우셨으면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소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금폭행 정신병원 보내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서우시면 친구 데려오세요. 친구한테 112 눌러놓으라고 하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궁금증 같은 것들도 같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우풀이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